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여호와 삼마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실 김익신 목사님께 오늘 자리에 올라오면 할렐루야라고 크게 인사 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길 원하시면 아멘. 행복한 교회 공동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나라, 행복한 내가 관계된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새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시는데 내가 관계된 모든 삶의 공동체가 행복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면 아까보다 더 크게 아멘. 불행하게 살게 되면 참 세상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불행한 교회 공동체가 한둘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들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을 상실할까? 나와 관계된 모든 삶의 공동체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면 행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지 않으면 불행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물의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지고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삶의 공동체가 행복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힘차게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증명이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으로 사람으로 확산돼 갈 때 아브라함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성되고 확장되는 그룹을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너는 내 민족이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하고 달라요. 다른 족속하고 다릅니다. 다른 공동체하고도 달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어쩔 때는 잘 살고 어쩔 때는 망한 거예요. 어쩔 때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어쩔 때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잘 살았고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실 때는 못 살았어요. 여러분들 못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단이 와서 자리 잡고 있지 않는 한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계된 모든 삶의 공동체가 행복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 48장 35절에 주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게끔 한 명칭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셔가지고 BC 721년에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그나마 좀 괜찮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세 차례
나눠 가지고 멸망을 시키셨죠. 첫 번째는 BC 605년에 1차 멸망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BC 597년에 멸망을 하게 됐고, 세 번째는 완전 망하게 된 때는 BC 586년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아까 우리 양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지금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고 희생했던 분들을 기억하는 귀한 달인데, 6.25 또는 옛날 일본 사람들 밑에서 우리가 강제 합병이 돼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역사가 있었잖아요. 살만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의 기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았던 7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깨달았냐? 정신 좀 차렸냐? 이제 회개했지? 내가 계획했던 70년이 다 됐기 때문에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집도 짓고 성전도 다시 세우고 또 성읍도 다시 건설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이렇게 명명하도록 해라. 한 게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우리 한번 35절을 다시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허락 때문에 BC 536년에 1차 스룹바벨의 영도 아래 귀환을 하게 돼서 2차는 에스라의 지도 아래 BC 458년에 귀환을 하게 되고, 마지막 3차는 BC 444년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집을 다시 지을 것 아닙니까? 성전도 다시 세울 것 아니겠어요? 성읍도 다시 건설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핵심이 뭐였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진짜 지금부터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해라. 내가 너희들을 떠났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행복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행복해진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나는 탁월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자신이 있다, 그런 마음도 접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행복하게 되고, 반대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면 불행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봤더니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완전히 무너지게 됐죠. 그 장면들이 성경에, 특별히 에스겔서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 자, 이 예배당 얼마나 좋은 예배당이에요. 얼마나 성스러운 장소입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렸던 성전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거한 장소였어. 지금 예배당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벌레도 들어올 수가 없었고 해충도 들어올 수가 없었고 다른 악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신다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에스겔 10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난 이 말씀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그 장면이 나와요. 실제 왜 떠나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에스겔 8장 16절 말씀 봤더니 여러분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스겔한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영안이 딱 열려가지고 봤더니 예배를 드렸던 25명 정도의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태도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 받아주실 것이고, 하나님 받아주지 않는 예배가 된다면 이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제사에 불과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는 거라. 내가 성전을 떠나간다.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이 에스겔 10장 18절 19절 말씀에 고스란히 기록됐어. 자, 또 성읍입니다. 안등면이나 이 화선리 이 동네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 실감나지 않을 수가 없냐면, 실제로 에스겔 11장 23절 말씀 봤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을 빠져나가셔가지고 슉 옆에 있는 산에 잠깐 머무르시다가 완전히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끔찍하지 않아요? 안등면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주시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삶의 공동이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 양장로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라 민족 가운데 떠나가 버리시면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걸 가리켜서 이가봇이라 그랬더니 이가봇.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블레셋한테도 무너지고 주변의 열국들한테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나라는 잘 된다. 실제로 하나님이 떠나가셨다가 돌아오신 장면도 나와요. 돌아오신 장면. 나는 이게 또 감동이 돼요. 실제로 말씀 봤더니 에스겔 4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스겔 44장 2절 말씀 봤더니 떠나셨던 하나님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요. 축복해 드립니다. 안독교 예배당, 우리 사람들만 모여있는 예배당 절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아름다운 처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배다운 예배가 될 거 아니겠어요? 왜 교회 안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게 해요? 왜 교회가 예배당이 전쟁터가 되게 해요? 하나님이 떠나가셨으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함께 계셔 주신다면 그 예배 초소가, 그 성전이, 그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저는 손 목사님을 알게 돼서 여러분들 자주 만나게 되는데 안독교 성도들과 정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모임의 공간이 되는 이 예배당, 에스겔 44장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셔 주시는 아름다운 건물, 아름다운 공간, 아름다운 처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떠나셨던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시온에서도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 52장 8절 말씀 보니까 떠나셨던 시온산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네. 나는 이런 돌아오신 장면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하게 되는 그 시온이라는 공동체가 다시 한번 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안독교회 성도 여러분들,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신다,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행복 공동체가 된다.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우리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큰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기초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여호와 삼마,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삼마,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에케이, 흔히 말하는 영어로 말한다면 도로디스테요. 다른 거 없더라고. 실제로 내 몸 가운데도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은 달라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떠나가는데 타락하게 되면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 근데 그 들어왔던 귀신이 청소가 된 데에서 다른 친구 귀신들까지 데리고 오니까 그 형편이 전보다 비교할 때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말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잘 알죠. 내 몸도 그냥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의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안독교회가, 사랑하는 안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공동체가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한 번 더 할까요? 여호와 삼마. 고개 숙이고 여호와 삼마 하지 말고 저를 보시고 여호와 삼마. 여러분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 설교는 말이에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더라고. 그러니까 저를 보고 하시라고요. 성경은 보라 할 때만 보면 돼요. 다시 한번 여호와 삼마. 그러면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이 김희신 목사한테 절대로 떠나가지 마시고, 내가 오늘 가서 누구를 만나는 어떤 자리, 식당이 됐든 카페가 됐건 어떤 자리가 됐건 나가 가 있는 그곳은 여호와 삼마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을 다른 말로, 다른 논리로, 다른 이론으로 찾으려 하지 마세요. 어차피 살다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그날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날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이사야 33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21절에 나와. 보호받아, 보호.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고 막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몸에 귀신이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해 주셔서 막아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보호라고, 보호. 안독교회가 언제까지든지 시험거리가 없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1976년도부터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2021년도까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원로 목사 되기 전까지 수많은 시험거리를 많이 만났어. 교회? 시험거리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시험거리가 없으면 이 세상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똑같아. 하나님 만들어둔 첫 번째 창조물인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귀신들이 됐고 그 우두머리가 마귀가 됐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봤더니 화가 나려서 내려오는 마귀.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말씀 보니까 교회를 떠내가도록 물을 토해내는 마귀 역사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안 받으면 교회 무너져요.
하나님의 보호받지 못하면 나라, 민족 무너져요. 하나님의 보호받지 못하게 된 가정들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셔서 이사야 3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보호받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중요하더라고. 이사야 33장 22절 말씀 보면 구원해 주신다. 필요할 때마다 건져 주셔요. 필요할 때마다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이런 상황처럼 만들어 주셔서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시오. 그래서 저는 집사람하고 가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너무 섬세하시다. 영혼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삶에 있어서도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돈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할 거예요. 이런 간증들이 한둘이 아니죠. 잡다한 간증 같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들어왔는데 그날 비가 왔잖아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공항까지 가가지고 공항에서 화순 오는 버스를 딱 탔는데 어디서 내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동안 차만 타고 다녔으니까. 아니면 공항 리무진 타고 딸네 집에 가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처음 차 타보고 오잖아요. 그래서 딱 생각나는 게 안동 면사무소 해강다길래 안동 면사무소 내리려고 그랬어요. 거기서 내렸더라면 고생 오지게 할 뻔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동 면사무소는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동 면사무소를 지나쳤더니 내 건너편에 앞자리에 앉고 계신 분이 계시던데 아니 안동 면사무소 안 내리세요. 저한테 그래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안동 면사무소보다는 안동 초등학교 나을 것 같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 어디 가세요? 안덕교회 갑니다. 그러세요. 저 안덕교회 성도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앞에서 내리라고 그러길래 거기서 내려서 왔기 망정이지. 더 멀리서 내렸으면 좀 더 힘들었겠다. 나는 그것도 구원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삶의 형편 처지, 영적인 구원과 함께 삶의 구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건져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원하시며 힘차게 아멘. 여호와 삼마가 되면 여러분들 떠나지 아니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시하고 계시는데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 문제입니까? 진로 문제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육적인 문제입니까? 건져지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 33장 23절 말씀 봤더니 하나님께서 부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물질의 부함. 물질 싫어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배가 항해를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듯이 이 물질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물이 그 배를 넘어서게 되면 그 물 때문에 침몰하게 되면 이게 돈입니다. 여러분들 잘 살길 바라겠고요. 교회도 물질이 있어야 섬겨요. 내가 선목사한테 날마다 그래요. 만날 때마다 선목사 안독교는 다른 교하고 달라. 많이 섬겨야 돼. 그래서 안독교를 이렇게 세워주고 있다. 그걸 내가 늘 주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있어야 섬기지. 이사야 33장 23절의 말씀처럼 부해지는 교회, 부해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셔요. 그래야 나눌 수가 있지. 살아보니까 진짜 필요한 거 뭐냐? 건강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난 지가 벌써 4년 다 됐는데 건강하니까 매주 안 씻고 전국을 누비고 다녀요.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부교육자가 다른 교회에 있는데 깜짝 놀라는 거. 목사님 나는 어디만 갔다 와도 피곤한데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나는 피곤한지를 몰라. 제가 결혼한 지 올해 만 50년째 되는 금혼식의 해입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피곤하단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실제 그래요. 피곤은 몰라요. 건강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 그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건강이 너무 소중하구나. 가면 갈수록 알게 돼요. 그런데 이사야 33장 24절 말씀 보니까 건강하게도 만들어주시네. 그 성읍의 사람들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오늘 설교 이겁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이것만 생각하셔요. 뭐? 여호와 삼마, 퀴리오스 에케이,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근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떠나셨다가 돌아오신 장면이 에스겔 36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다시 돌아오마. 잘 봐요. 내가 돌아올게. 이 김유신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이니까, 약속받은 사람, 약속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진짜 약속은 잘 지키려고 그래. 그런데도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달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만들 것이고 내가 너희들한테 돌아갈게. 에스겔 36장 9절 말씀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여호와 삼마가 되어줄게 약속했어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더라고. 이걸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랍니다. 여호와 삼마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민족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읍을 세우도록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보니까 심차게 따라해 주실래요? 그래도 다시 한번 목소리 안 들린 분도 계세요. 그래도 조금 나아졌네요. 한 번만 더. 그래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나한테 구해야 할지니라고 그랬어. 기도란 말이야. 실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너희들 다시 한번 나라 세우게 만들어 줄게, 잘 살게 만들어 줄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나한테 구해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나랑 대화 좀 나누자. 안독교회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 진짜 행복 공동체가 되길 원하셔요? 그렇다면 기도가 살아야 돼. 이 교회 가운데 수영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수영로교에 세웠던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서 연합집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 교회는, 예배당은 기도 소리만큼 채워진다 그랬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 소리가, 여러분들이 모여 사는 기도의 목소리가 이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이 예배당, 이 안독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삶의 공동체는 여호와 삼마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돼. 진짜 기도가 살아야 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그러셨게요? 진짜 기도 죽으면 안 돼요. 제가 교회 4개를 목회하고 살았는데 제가 심어있던 교회들은 전부 기도로 유명한 교회들이 돼서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러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 되고 부흥되는데, 그 재미는 안 당해본 사람 모를 거예요. 시험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축복해 드릴게요. 기도가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짐으로 여호와 삼마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암송 시작하면 암송 다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간단합니다.
제발 좀 말씀대로 사시오. 설교 원 없이 듣죠. 목사님들이 때로는 딜레마에 빠지고 갈등을 느낄 때가 있을 것도 있습니다. 왜? 설교 또 해야 돼? 왜? 설교 들으나 안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나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전달됐나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보여졌나요? 근데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있나 보라고.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안에 있고 싶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요. 절대로 예수님 밖에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사시라고. 왜 예수 밖에 사냐고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1975년도 결혼한 그 예수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를 진짜 믿게 보니까는 이런 말들이 이해가 가요. 왜 예수 밖에 있는 크리스찬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게 알아지더라고.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안독교회 공동체나 사랑하는 우리 안독교회 구성원들,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절대로 예수 밖에 계시지 마세요. 예수 밖에 계신다면 어찌 요와 삼마가 될 수가 있겠어요. 예수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영적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자명하게 보여지지 않겠어요? 나는 한국교회에 묻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지. 나는 한국교회에 묻고 싶어요. 한국교회가 진짜 예수님께서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하고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한국교회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나는 그것을 묻고 싶다, 그 말이에요. 어제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녁에 잠깐 예배당에 들렸습니다.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딱 들어봤더니 저 뒷자리에서 의자 딱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지금 기도 훈련시킨다고 기도팀이 들어오셨죠? 그분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뺑 둘러서. 그래서 저도 딱 한쪽에 앉아가지고 그분들이 기도 끝날 때까지 오늘 준비를 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했어요. 왜 저분들이 저렇게 넋시도록 기도할까? 오늘 또 다른 교회 사역 가신다고 그러더만요. 왜 저분들이 누가 대접해 주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왜 저렇게 돌아다니실까? 가슴이 찡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진짜 기도가 살았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행복의 조건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면 불행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행복입니다. 안독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안독교회 성도님들의 생업의 현장, 안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모든 기관들, 여호와 삼마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재밌을 겁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요, 영육간의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새기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신다면 라이프 스타일이, 신앙의 색깔들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고 약속을 내주셨고, 내가 너희들 공동체에 다시 돌아갈게, 너희들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성전도 짓고 성읍도 재건하고 여러분들이 살 집도 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그게 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했던 말씀을 안독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안덕교회가 행복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안덕교회 성도들의 여러 모든 삶의 현장이 행복한 삶의 현장이 되길 원하고 안덕교회 구성원들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저주받는 가정이 아니라 어두운 가정들이 아니라 행복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안덕교회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현장들이 여호와 삼마 행복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잘 새겨져서 아름다운 말씀이요, 행복한 말씀이요, 승리의 말씀이요, 저희들을 살기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삶 자체가 여호와 삼마 공동체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역사, 악한 마귀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선포해 주셔서 하나님 보호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진짜 행복 공동체, 승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며 말씀 듣게 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